요약이 나옵니다. 내용 요약에 긴 거, 위에 거 먼저 보겠습니다. 사역의 오해를 해명하고 거기다가 빗금 끄세요.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사역을 오해한 거야. 야, 약하다. 여기서는 말을 뭐 어떻게 하지만 또 가면 말도 못하고 그리고 말도 올바로 하지 못한다더라 라고 자꾸 비꼬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직을 변호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 아래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권을 인정하라. 자, 고린도 후서는 뭘 쓴 거라고요? 사도권을 인정하라. 그러면 그 전에 쓴 고린도 전서는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인정하라. 고린도 전서를 뭐 사랑장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되니까 교회에서 자꾸 문제가 생기고 분파가 생기고 네 판이 너 판이 해갖고 여러 가지 문제, 지금도 그러잖아요. 아래층 예배드리고 위층 예배드리고.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뭐라고 하죠? 자기는 다 옳다. 그리고 상대방은 엉터리다. 사단 마귀의 역사가 있다 그래요. 자기는, 그리고 또 이제 2층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뭐죠 또? 자기는 괜찮은데 아래층 사람들이 사단 마귀의 역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 고린도 전서는 그리스도가 주가 되게 하라. 고린도 후서는 사도권을 인정하라. 지금도 그러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죠? 어디 학교 나왔어? 박사학위 땄어. 그죠? 그리고 뭐 명함에다가 금식 몇 번, 집회 몇 번, 그러고 막 전학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놈을 입을 쭉 내밀잖아요. 그건 실상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금식은 왜 금식했겠어요? 그러지요. 그만큼 강하니까 금식시킨 거예요. 금식 안 한 사람들은 덜 강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어떤 책이라고요? 사도권을 인정하라. 오늘 요거 꼭 기억을 하세요. 사도권을 인정하라. 자, 그러면 다시 이제 갑니다. 무엇을 거기 다시 합니다. 자, 거기 보면 또 아래 보면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는 것은 자신의 이해관계나 자존심 때문에 변호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사도권이 정립이 되어야 자신의 복음이 정당성이 입증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를 위해서 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했어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도 목회를 나를 위해서 하지 말고 네, 우리 주님의 것이 돼서 해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요 목사 되면 대접받는다고요. 그리고 목사 여자분들은요 목사 돼갖고는 무엇도 안 하려고 그러대요. 설거지를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닌데 나도 하는데 설거지를. 나도 설거지를 하는데 여자가 목사가 돼갖고 설거지를 합니까? 딱 그래서 그건 아닌데 설거지 더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성도는 다 놀아도 설거지 해야 되잖아요. 설거지 잘 하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지금 변호한 게 아니고 자기가 전한 복음이 정당화돼야 되니까 자기가 사도권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도 사람들이요 조금 유명해지고 좀 괜찮으면 뭐라고 얘기하죠?
사도 누구누구 목사는 다 그래. 나는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마어마한 사람, 여러분도 잘 알 거예요. 근데요, 이게 집회를 시작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도 누구누구 목사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참말로 엉시구나. 그건 아닌데, 사도는요, 예수님에게 배운 12제자. 그죠? 12제자.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가르침을 받은 바울 외에는 사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지금 사도 없어요. 지금 목사지 사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있었던 사람들을 속사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어떤 사도일까요? 속속속속속속속속속속속 사도고 있죠, 지금요. 사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신의 사도권이 인정을 받아야 복음이 정당화되니까 사도권을 변호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배경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배경은 우리가 이 전번에 편지와 설립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지금 현재 이것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 바로 옆에 우측에 보면 교회 설립 내용과 그 다음에 방문과 편지를 보낸 거, 이 전번에 우리 공부했죠.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제일 먼저 1번은 고린도 교회 설립 내용. 자, 고린도 교회는 설립이 몇 차 전도행 때 설립됐다고요? 2차 때요. 2차 때 18장에 설립이 돼요. 그 다음에 방문하고 편지를 보낸 것이 전부 7번인데요. 그 속에 제가 색깔을 구분해서 거기다가 칠하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지금 두 가지 색깔을 좀 들으세요. 자, 방문은 방문대로만 색깔 칠하시고, 그 다음에 편지는 편지대로만 색깔을 칠하세요. 자, 먼저 방문을 칠합니다. 자, 두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것과 편지를 보낸 사실 내용에 가로 하나 1번. 첫 번째 방문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다가 그때 교회 세웠죠. 거기다가 어떤 색을 칠하세요. 노란색을 칠해도 좋고 파란색을 칠해도 좋고 그 색깔만 칠하세요. 제가 부른 그 번호만 칠하세요. 그 다음에 4번 두 번째 방문에다가 그 색깔로 칠하세요. 두 번째 방문. 지금 현재 개요 우측에 있는 거 2번에 가로 하나 4번. 그 다음에 7번. 세 번째 방문. 요것이 고린도의 마지막 방문입니다. 그때 여기서 로마서를 썼고 여기에서 3개월 동안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방문한 건 전부 몇 번이라고요? 3번. 3번. 그 다음에 이제 색깔 바꾸세요. 이제 편지예요. 편지. 편지는 2번을 보세요. 2번. 2번을 보면 첫 번째 편지 있죠. 그것은 음행하는 자들과는 사귀지 말라 하는 문구만 남아있는 전해지지 않은 편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번이에요. 고린도 전서예요. 고린도 전서. 두 번째는 고린도 전서. 그 다음에 5번 세 번째 편지는 눈물의 편지예요. 눈물의 편지. 그래서 바로 고린도 전서를 보내놓고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갑자기 고린도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좀 두들겨 패고 그리고 문제는 다 해결받지 못하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엄하게 책망하는 눈물의 편지를 보내게 된 것이 바로 세 번째 편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디도를 통해서 보내놓고 거기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하는 말을 듣고 자, 6번째, 4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편지는 제일 먼저 음행하는 자들과는 사귀지 말라 첫 번째, 고린도 전서가 두 번째, 세 번째는 편지 내용은 없으나 아주 엄한 편지, 눈물의 편지가 세 번째.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다시 한번 편지를 했는데 이 사도권을 인정하라 하는 편지, 이것이 네 번째 편지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몇 번째 편지라고요? 네 번째 편지예요. 네 번째 편지요. 자, 이 내용을 알고 다시 이제 바로 개요의 9번 배경을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이걸 설명드리면 금방 설명이 됩니다. 자, 배경은 바울이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 2차 전도행 때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 그것이 첫 번째 방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편지는 거기에 뭐 동그란 1번 있죠. 그것이 첫 번째 편지예요. 거기다가 첫 번째 편지 1번 앞에다 쓰세요. 음행하는 자들과는 사귀지 말라.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동그라미 2번 있죠. 그것은요,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대표자의 질문을 받고 바로 들은 것에 대한 4가지와 물어본 것에 대한 5가지 답변을 한 것이 고린도 전서. 그래서 2번은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동그라미 3번이 있죠. 문제가 고린도 전서를 보내놨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바울은요, 갑자기 고린도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하게 다스렸지만 그 결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에베소로. 그리고는 반대파를 경계하라고 엄하게 티도에게 편지를 써서 주어서 보낸 것이, 그것이 세 번째 편지인 눈물의 편지입니다. 요것이 세 번째입니다. 그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을 지금 제가 설명했죠. 그런 배경 속에서 바로 드로아에 가서 디도를 만나려고 했지만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아서 그 일 하느라고 오지 못해서 바울은 부득이 마게도냐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는 디도가 마게도냐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선생님을 이제는 많이 오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반대파는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바로 사도권을 인정하라는 그런 편지를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의 배경은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 세 번째 편지를 배경 삼아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고린도 후서는 위로를 또 많이 해요. 그런데 위로를 하면서 바로 고난은 말이야, 바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조금 써보세요. 아까 제일 겉표지 바로 뒤에 아무것도 없는 겉표지 바로 뒤에 보면 빈 공간이 있죠. 거기다가 좀 쓰세요. 고난이라고 쓰세요. 고난은 뭐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것이에요. 고난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난은 믿음의 촉진제예요. 우리는 고난이 오면 고난을 벗어나려고만 하거든요. 근데 욥기에서도 고난을 통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자, 세 번째, 고난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예요. 고난은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고난을 받은 자는 위로할 수 있는 자격증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위로의 자격증을 주려고 온 거예요. 아멘.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위로할 수 있는 자격증을 얻는 조건이 고난이에요.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위로할 수 있는 자격증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고난은 성숙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성숙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지금도 자꾸 문제 해결 집회를 가지고 성도들이 거기를 자꾸 쫓아다녀요. 문제 해결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고난은 위로받을 수 있는 조건이에요. 고난은 위로받을 수 있는 조건이에요. 고난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고난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마지막으로 고난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비결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비결이에요. 이 고난을 통해서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고난의 유익입니다. 고난은요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줘요. 고난을 통해서 첫 번째 겸손이에요. 겸손하게 만들어요. 두 번째 죄를 깨닫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네 번째는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다섯 번째는 기도하게 만듭니다. 여섯 번째는 순종하게 만듭니다. 일곱 번째는 하나님 곁에 머물게 합니다. 여덟 번째는 더 큰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아홉 번째는 자신을 알게 합니다. 그 다음에 더 성화되어져 갑니다.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아까 두 번째는 고난의 유익했죠. 세 번째는 고난 때 고난에 하나님의 배려. 우리가 고난 받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요? 고난에 대한 배려예요.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은요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신다. 하나님은 피난처 되세요. 피난처. 하나님은 산성이 되어주세요. 산성. 위로 해주세요. 위로. 보호해주세요. 보호. 도와주세요. 도움. 그 다음에 건져내주세요. 건져내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